이삭에게는 두 가지 풀 수 없는 그런 퀘스천,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는 일마다 잘 돼. 이 그랄골짜기 자기 고향이 아니거든요. 낯선 곳에 가서 씨를 심었어요. 근데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양도 낙타도 염소도 얼마나 이게 번성하는지.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래서 본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삭은 짝은 심었다 하면은 100배, 50배, 60배도 아니야, 100배. 그 사막에서 우물 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때 뭐 수맥 탐지기가 있어요, 아니면 굴착기가 있어요. 맨손으로 감 잡아서 이 꽃갱이, 그때는 꽃갱이나 있었겠어요. 이때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니까 그냥 감 잡아서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 사막 지역에서 우물 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삭은 팠다 하면 터져. 한두 개도 아니야. 그냥 어디 가서든지 자가 꽃게만 꽂았다 하면 터져. 심었다 몇 배? 100배. 100배 축복 받으시기 위한 분들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었다면 몇 배? 팠다면 터져요. 팠다 터져. 그럼 축복 받으시는 분들만 한번 해봅시다. 심었다 팠다. 이게 대박이야. 그러니 이삭은 왜 이렇게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돼? 이게 고민인 거야. 이게 염장 지르는 말이죠, 우리한테는. 남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오늘도 제가 일찍 나와가지고 남대문 시장을 쫙 들어보는데 문 닫은 집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앞에 있는 호텔도 문 닫았대.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이 간판만 걸었다 하면은 손님이 미어터져. 그냥 꾸역꾸역 와. 여기는 무슨 장사를 해도 여기는 안 되는 곳이라 했는데 이삭만 가서 작은 가게만 열면은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는지. 이삭이 자신도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지. 그런 고민하는 우리 인생교회 교신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그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돼. 그게 나아요. 내가 같은 이씨거든. 우리 어머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그게 내가 이삭 세대야. 그래서 저는 손만 댔다 하면 잘 돼. 작년 봄에 한 번 와가지고 집회했는데, 아이고 1년 후에 한 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왔잖아.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게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죽이려 했잖아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친아버지가, 그것도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올라가시더니 설마 했어요. 이삭은 야,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라랜다. 뭔 제사예요? 번제라니까 태워서 바치는 제사예요. 아, 그래요? 혼자 가시죠. 아니야, 너랑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두리번 거리면서 뭐 이제 시종들은 산 아래 두고 산 위로 올라가는데 그 사람 하나 태우는 나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 120세의 그때 노인네가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못지요. 그러니까 20세 청년인 이삭이 다 지는 거예요. 자기를 태울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양이 없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쏘시기도 있는데 번제들의 양이 없네요.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그게 너야 임마 이래봐. 아버지 도망쳐요. 그러면 120세 된 이 노인네가 수전 들린 이 노인네가 20세 청년을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어 하고 애둘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말만 믿고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산 꼭대기 올라가도 없어. 그 다음에 나무를 다 챙겨 놓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야 너 좀 이리 와라. 왜요? 너 좀 가만히 있어라. 묶어요. 이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거 어떻게 들어요? 120세 된 노인네가 20세 청년을 야 저 좀 올라가라. 올라가서 거기 좀 누워라. 그때까지만 해도 이삭은 설마 했어요. 이건 뭔가 깜짝 쇼를 하는 거다 아빠가. 뭔가 이게 몰래 카메라야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뭔가 나를 좀 놀래주려고 퍼포먼스 하시는 거겠지. 설마 했는데 날카로운 칼날로 내려치는데 이게 슬로우 비디오가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목숨을 끊어야 되니까 그냥 내려치는데 얼마나 빠르게 내려쳤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오히려 말린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손대지 말라 내가 백세에 얻은 그 아들 그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것도 손대지 말라. 나에 대한 믿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래서 그 아들 손대지 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에 통과했잖아요. 당한 이삭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아버지가 나서서 말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의 친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 이해가 되겠어요?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할 수가 없어요. 20% 칼날이 내려왔을 때 이 제정신이었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때 받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이삭은 의지박약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눈에 초점이 그다음부터는 아버지를 기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언제 또 칼 들고 나한테 올지 모르니까.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그리고 23장에 사라가 죽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 장례식을 치러요. 그러면 어머니 돌아가셨으면 아버지 이삭이 모셔야 되잖아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23장 이후 25장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삭이 아버지를 모셨다는 얘기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함께 지냈다는 얘기도 없어요. 오히려 두 번에 걸쳐서 브엘라엘로이로 갔더라. 브엘라엘로이로 갔더라 이래요. 이삭이. 브엘라엘로이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저 남쪽 애국 국경 지역에 자기 계모 하갈이 사는 데예요. 이복형 이스마엘이 사는 데예요. 거기 내려가서 이삭이 살다가 아버지가 하란 땅에서 며느리 자기 부인감 데리고 오니까 그때 올라와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결혼했으면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아버지 시아버지 모셔야죠? 아닙니다. 이 이삭 부부는 또 브엘라엘로를 갑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구두라라고 하는 다른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올라와서 아버지를 막벨라 동굴 어머니의 무덤에 같이 안장을 합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결국 이삭은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아버지와 거리를 둔 거예요. 거리를 둘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피한 겁니다. 모리아산 사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가 너무 받은 충격이 컸던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를 그때부터 기피하고 아버지를 멀리 했던 겁니다. 아버지와 화해는커녕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외롭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왜 모리아산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것이 바로 이삭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아버지 장례를 치른 다음 이제 이삭은 26장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한, 아버지가 누구였기에 어떤 분이었는가,
그래서 알기 위하여 그랄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그랄 골짜기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땅입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백세의 그랄 땅에서 이삭을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다가 결국 모리아산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로 내려갔고 이삭은 브엘라헬로이로 내려갔던 거죠. 그랄 골짜기로 이삭이 찾아간 이유는 뭘까요? 비록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좀 알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 행적을 쫓아서 순례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자리 잡고 우물을 팠던 그랄 골짜기에 내려가서 이제 아버지 흔적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가 팠던 우물,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동네 사람들이, 그 본토 사람들이 그걸 다 쓰레기로 온갖 잡것으로 메꿔가지고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버지 우물을 복원하는 곳으로 아브라함은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로 덮여져 있던 그 우물을 복원하는데, 그 복원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새 우물을 파는 게 아니에요. 있었던 우물의 원형을 복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 가득 찼던 온갖 쓰레기, 잡것, 이 온갖 진흙덩어리, 자갈들을 하나하나 긁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1m, 2m, 3m 쭉쭉쭉쭉쭉 내려가면서 100년 전에 아버지가 처음 이 우물을 팠을 때에 남겼던 흔적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밑바닥까지 차 있던 쓰레기를 마지막 걷어냈더니 거기에 100년 전에 아버지가 이 우물을 처음 팠을 때 마셨던 그 생수, 그 우물물을 이삭도 마시게 된 겁니다. 이 여행은 계속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아버지 흔적을 찾아다니면서 우물을 파기 시작을 했는데, 작은 팠다면 터지는 그런 지적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본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이거 우리 땅이야, 이거 우리 소유야 시비를 붙어요. 그럼 이삭은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넘겨주고 또 옮겨갑니다. 또 옮겨갑니다. 또 옮겨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살다가 죽은 브엘세바까지 와서, 거기는 아브라함이 7개 우물을 파서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까지 와가지고 결국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셨던 그 땅에서 이 우물들을 복원하고 거기에서 아버지가 마셨던 우물을 마시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의 믿음을 보아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음성을 거기서 듣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삭은 2개 풀 수 없었던 미스테리를 다 해결받습니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돼? 처음에는 자기에게 그런 숨은 재주가 있는 줄 알았어요. 남다른 재능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심었다면 100배요, 팠다면 터지는 이러한 대박의 삶을 자기가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축복의 원인은, 축복의 근원은 내는 너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아서 내가 너를 복주리라. 아버지의 믿음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었던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땅에 씨앗을 심으면 지하에 있는 모든 양분을 그리로 몰아서 100배 결실을 얻게 하시고,
이삭이 꽃갱이를 꽂았다 하면은 지하에 있는 수맥을 그리로 인도해서 샘이 터지게 하셨으니 이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축복의 은혜였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삭은 거기서 내가 하느님마다 잘된 이유가 내 재주요, 내 능력이요, 내 노력 탓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 내 아버지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유 없이 무조건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모리아였던 겁니다. 그 모리아에서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이 소중하지만 이 소중한 아들보다 더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지만 이 아들보다 더 사랑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되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다. 내가 내 독자를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으니 내가 너뿐만 아니라 내 아들은 내가 책임져 주마. 그리하여 너희 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내가 복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토지나 건물이나 통장은,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이 사후에 형제들 간에, 친척들 간에 분쟁과 싸움의 원인이 될 확률이 더 큽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유산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소위 말하는 그 믿음의 유산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육신의 삶을 끝나고 난 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더 이상 이 세상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없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때로는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님의 뜻에 어긋나게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나타나셨듯이 꿈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역경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했을 때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서는 나는 너의 할아버지, 나는 너의 할머니, 나는 너의 아버지, 나는 너의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의 믿음을 보아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하는 일을 복주리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가장 최고의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생명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이삭은 비로소 두 개의 의문이 다 풀어지면 건 물론이고, 내가 이처럼 의지가 약하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자기 아들 이삭의 야곱에 비하면 굉장히, 야곱은 경쟁적인데 자기는 맨날 그냥 피해만 보고, 그런데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것이 왕성하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 모든 축복의 원인이 내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모리아산 사건이었고, 그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불에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삭은 비로소 아버지와 화해를 한 겁니다. 화해를 할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네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런 놀라운 은총을 내가 받게 되네요.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의 입을 통하여 50년, 100년 후에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야곱은 베델에서 만납니다. 결국 형에서의 몽둥이를 피하여 도망치던 야곱, 미래를 알 수 없는 하란 땅으로 외갓집으로 가라고는 했지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막막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불안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할 기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할, 도움을 달라고 요청할 기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들판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겁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겁니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믿음을 보아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가 가는 모든 곳에 동행하리라.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 눈 사방을 둘러봐라.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눈물로 돌베개를 적셨던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오 두렵도다 이것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얼마나 감격했는지. 비록 부모의 집은 떠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하셨으니, 사람들의 약속은 변하고 사람들은 배반할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으니 얼마나 든든한 마음으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출발하였겠습니까? 우리 일신교회가 76주년 창립기념주일을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일부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 안내로 우리 역사 자료고실 그 전시한 데도 좀 가보고, 그리고 교회 주변도 이렇게 둘러보는데, 우리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 바로 교회 뒤편에 거기 석굴이 있어요. 그거 새우젓 장사들이 보면 기가 막히게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이 언제 만들어진 석굴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많이 따라가 보면은 힐튼 호텔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게 바로 일제 말기 전쟁, 대동아 전쟁 때 이 일대가 다 일본 사람들이 살던 데입니다. 일본 공사관이 옆에 있었어요. 총독부 관서가 바로 저쪽 필동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산 주변에는 다 일본 사람들이 살던, 일본 사람들의 주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공포 속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피신하려고 피난 굴을 판 겁니다. 그 길이 지금까지 남아있더라고요. 이거 서울시 문화재 당국이 알면 이거 기가 막힌 이건 보물입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 굴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저는 알아요. 들어가 봤더니 꽃갱이로 짰던 그 흔적이 다 남았어요. 그거 일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 조선 백성들 동원해가지고 팠겠죠. 완전히 바위투성입니다. 완전히 바위투성을 그렇게 짜가지고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원래 우리 일신교회는 1947년 3월 6.25 전쟁도 전입니다. 3월 7일 저쪽 산 건너편 저쪽 후암동 1-1 김낙범 정일련 황해도 사리원에서 월남하신 두 권사님 그 집 다락방에서 시작된 게 우리 일신교회입니다. 결국 전쟁 전에는 전쟁을 피해서 월남 대거 월남하지만 40년대 후반 45년 이후에 월남하신 분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남쪽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왔을 때 재산 다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성경책 하나 들고 그리고 내려오시는 분들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고향의 재산, 고향교회, 고향 식구들 다 버리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 들었던 음성입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고향을 떠나라. 장차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래서 고향 떠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초반이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 항상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고향에 살면은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친척도 많고 친구도 많고 위급할 때 피할 곳도 많고 그러나 낯선 곳에서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홀로 외롭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떠나라 하셨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친척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를 세우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신교회는 그렇게 사리원 고향을 떠나서 후암동에 있는 적산가 하나를 어렵사리 구해서 2층 집, 그 일본 사람들이 살다가 쫓겨간 그 집을 거기서 결국 신앙생활하던 김낙범, 정일현 권사님 부부가 거기서 신앙을 지키던데 그때 마침 저 남쪽에서 목회하시던 조경우 목사님이란 분이 서울에 와가지고 남대문 교회 장로교 큰 교회 부흥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조경우 목사님은요 해방 후에 우리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박재봉 목사님과 조경우 목사님 쌍벽입니다. 아주 신령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래서 박재봉 목사님은 굉장히 뜨거운 성령의 역사 이걸 강조했다고 하면은 조경호 목사님은 찬찬하게 말씀으로만 그렇게 말씀을 인도하는데도 그냥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조경호 목사님은 원래 저 경상남도 함안 분입니다. 그래서 함안에서 한때는 20대 젊은 청년의 혈기를 가지고 독립운동에도 한번 투신을 했다가 사회주의 운동에도 한번 투신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만주까지 망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한번 좀 뭔가 펼쳐버리라 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술도 먹고 뭐 팡팡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만주에서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슴에 와 꽂힌 겁니다.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과거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내 인생 후반권 한번 내 젊은 시절에 내가 방탕하고 방랑하고 그러면서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한번 새롭게 살아보리라. 그때 마침 1930년대입니다. 그때 마침 전 일제시대입니다. 그때 전국을 돌면서 크게 부흥운동을 하셨던 이용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장로계 기선주 목사님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부흥사였습니다. 이 이용도 목사님의 부흥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 주님, 예수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용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한번 이용도 목사님이 저 북한도 용정에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친구 감신 동문회 이환신 목사님 그분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하시는데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의 시대 때 그 어려웠던 이주민들, 시장민들이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다 예배당 가득 모여서 준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도 목사님은 이제 사회를 보는 이호빈 목사님과 함께 설교하기 위해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반주자가 있는 저런 의자예요. 저런 의자가 진짜 성의자입니다. 저런 의자가 관계상에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사회자하고 설계자. 그래서 두 분이 옛날 그렇게 구부리고 무릎 꿇고 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상에 서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호빈 목사님은 중앙신학교 강남대학 설립자입니다. 이호빈 목사님은. 이분은 이제 사회자가 돼서 준비 찬송을 인도하는 거예요. 계속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뒤를 보는 거예요. 이영도 목사님이 이제 의자에 앉아야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계속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30분을 준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거 왜 이렇게 길으시나. 그래도 계속 찬송을 1시간을 찬송만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영도 목사님은 끝내 일어나 앉지 않으시고 조그만 쪽지를 적어서 사회 보시는 이호빈 목사님에게 딱 던져주는데 거기에 있는 얘기는 딱 한마디예요. 주님, 형님이라 불렀어요. 형님, 오늘은 주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네요. 예언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자입니다. 자기만 하는 게 예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그걸 전하는 겁니다. 이영도 목사님은 그런 분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걸 가지고 강대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그렇게 준비 찬송만 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희한한 부흥사도 왔네. 이렇게 첫날부터 찬송만 부르고 끝나다니. 그런데요, 둘째 날 성령이 임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전날 하지 못했던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교인들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영도 목사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내가 전한다.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평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30세에 부흥사로 활동을 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3년 부흥사역 하시고 예수님처럼 33살에 폐결핵으로 원산에서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아주 전설적인 부흥사입니다. 만주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조경호 목사님이 그런 이영도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이영도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제 허랑방탕했던 지난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내가 한번 신앙생활하면 바로 이영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800리길을 90일에 걸쳐서 도보로 이영도 목사님이 계신다는 원산을 찾아간 겁니다. 두만강 건너서 도보로 800리길을 3달에 걸쳐서. 이것이 바로 순리의 길입니다. 제가 이 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이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자, 강남에서 오시는 분, 아니면 아예 서울시 밖에서 오시는 분, 물론 강남의 큰 교회 바로 빌딩, 바로 그 앞에 아파트에서 사시는 그런 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겠지만 주일마다 이 먼 곳까지 자영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몇 번을 갈아타면서 결국 일신교회 이 재단을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순례자의 길을 순례자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100리길 200리길을 걸어서 사경에 먹을 거 입을 짐 싸들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루 이틀 걸려가지고 계속 집회에 참석을 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은혜를 받는 겁니다. 받는 은혜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제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결국 내 속에 꽉 차 있었던 탐욕과 정욕과 온갖 쓰레기 같은 더러운 생각들과 이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복원하는 작업인 겁니다. 내 생활에 쓰레기 같은 것들, 본질적이 아닌 잡것들로 가득 찼던 내 심령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비운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히 연세 드신 많은 어르신분들이 이처럼 그 먼 거리를 여러분이 오실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순례자의 발길을 기억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자녀들은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그 멀 곳까지 왜 이렇게 다니냐고 할지도 몰라겠어요. 그러나 그런 편리함과 편안함을 거절하시고 이렇게 먼 곳까지 불편한 발걸음으로 주님의 제단을 찾아 나오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이삭과 같은, 조경호 목사님과 같은 그런 넓고 편안한 길을 버리고 좁고 협잡한 골목을 찾아 나가는 순례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주일 제단을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서 조경호 목사님이 결국 그 800리길을 걸어서 원산에 도착했더니 아차, 1년, 한 달 전에 결국 이용도 목사님이 별세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산에 자그마한 무덤이 있는 거예요. 조경호 목사님, 내가 늦었구나.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을 만나 뵙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때 옛날 어른들은 유교의 전통에 따라서 1년간 심요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주가 1년 동안은 따뜻한 안방에서 자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1년 동안을 거기서 기거하면서 매일매일 아버지 묘에 삼시세끼 제사 드리는 그런 심요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조경호 청년이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을 이용도 목사님 곁에 초막을 짓고 거기 있으면서 기도 생활을 한 겁니다.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이용도 목사님께 내려주셨던 성령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도 목사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1년 동안 그 일을 하고 나니 성령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결국 이 조경 목사님은 목회자의 길을 나서게 되었고 마산에서 해방을 맞으시고 그리고 부흥사로 전국을 다니다가 이 남대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김낙범, 정일련 권사님 부부가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조경호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놓고 우리가 황해도 땅에서 이곳 낯선 곳으로 왔는데 여기서 주님의 제단을 쌓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희와 함께 교회 하나 개척하십시다. 조경호 목사님은 마산에서 큰 교회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저기 큰 교회에서 초청을 받고 계셨어요. 이 황해도에서 내려온 이 가난한 부부, 그들의 눈에서 결국 제단을 쌓겠다고는 그 집념을 잃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부부요 권사님의 의지가 아니라 권사님을 감동시켰던 성령의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합시다. 그렇게 해서 후암동에 있던 김낙범 권사님 사택 2층 다락방에서 10명 정도가 모여서 집회를 시작했는데 말씀과 은총이 가득 차니까 3개월 만에 100명이 모인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엔 사람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엔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좁은 방에서 100명이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저 종로에 있는 YMCA 건물을 빌려서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저 냉천동에 있는 감신 거기 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또 서대문교회하고 합해가고, 서대문교회도 황해도에서 거기 원산에서 내려온 분들이에요. 그분들 예배를 드리다가 이리저리 옮기다가 결국 1949년 1월에 회연동에서 결국 부녀회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3개월 만인 4월에 바로 이 땅, 일본 사람들이 살던 그 적산곡이 많았던 여기에 자리를 잡고 결국 일신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생일만 되면 미역국을 먹습니다. 미역국을 먹는 이유는 나를 출생한 어머님이 그때 칼슘 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영양 보식으로 미역국을 먹어서 그걸 기념한다는 뜻도 있지만, 옛날 어른들은 미역줄기처럼 길게 좀 살아라, 그렇게 해서 좀 이게 대가 끊어지지 않고 좀 오래 살아라 하는 면에서 미역국을 먹는 것이죠. 오늘 점심 어느 고생님 댁에서 오늘 미역국 끓였나요? 우리 교회 생일인데 미역국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결국 김낙범, 정일년, 그리고 정연옥, 나중엔 장로님 되시고 우리 전도사님 되시죠. 이렇게 해서 10명 정도의 교인들이, 주로 황해도, 사리원, 해주, 옹진 여기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향 떠난 사람들입니다. 실향민들입니다. 그리고 이 낯선 서울 땅에 들어와서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판잡지면서 몰려 살기 시작한 이 남산, 이 자락에 결국 교회를 시작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을 일신교회라고 한 겁니다. 한일자에 믿을 신자. 한 분 믿으면 된다는 뜻이고, 믿음으로 하나 되자는 뜻이고, 믿음으로 민족을 통일시키고, 믿음으로 우리 모든 분열된 가족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시작된 우리 일신교회가 오늘까지 이르러 이곳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우리 일신교회가, 여러분 여기는 이 남산 주변에는 우리 교회 말고도 이북에서 피난 오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세운 게 있어요. 특히 이제 평안도에서 오신 분들은 남산교회, 감남교회. 근데 이분들은 다 강남 따라갔어요. 근데 이 황해도 분들은 이 자리를 지켰네. 꾸준히 지켜서 20년에 걸쳐서 이 아름다운 석조 예배당을 지으면서 결국 자리를 지키던데, 지킨 것은 자리만이 아니라 믿음도 지키신 줄을 믿습니다. 혼탁한 이 시대에 바른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전통을 여러분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결국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도 축복으로 연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요셉은 애국 감옥에서 만났던 것이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400년 후에 모세는 호렙산 불꽃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사람들은 사라지만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의 믿음을 보아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가, 축복의 대가 미역줄기처럼 길게 연장되는 일신교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76년 전